안녕하세요. 성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경을 읽기에 구체적인 실습을 하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접하게 된 지도와 같은 책인데요.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건별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이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사건이 어떤 지도인가 보려고 하면 이 책을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탐구하며 읽어라,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요, 인내하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대충 봅니다.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다음에 자꾸 참조하려고 합니다. 이해 안 되네. 대충 본문 한번 읽고 또 뭐 조금 더 한번 읽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해설하는 것을 참조하게 되고 주석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면서 이해할 때까지, 적어도 전체 내용이 뭔가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며 읽으시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주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 이렇게 참조하는 것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인 장소, 지명이 나타났다면 오늘 그 지명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부분,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 위에서 가르칩니다. 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7장까지. 그래서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온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산상수훈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으로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선생으로부터 배웠고 그 선생님은 결국 모든 율법의 근원인 모세로부터 배웠다. 그 모세도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신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도 그것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가르쳤다면 오늘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권위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질서상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르쳤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바디메오가 따르게 되죠. 그냥 따르다 하지 않고 길에서 따랐다.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어느 장소보다도 길에서 따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장소의 개념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건가? 그게 제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 다음에 기적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그래서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닌 겁니다. 이 장소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 마가복음 그 다음 본문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상세하게 장소가 기록되어 있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네, 여기 벳바게 그죠? 그리고 베다니 할 때 베라는 이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게와 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게는 무슨 단어냐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었을 때 파게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열매야 두 번째 가을에 또 열매, 진짜 열매가 맺힌데 처음 아무튼 열매가 떨고 맛은 없어요. 그 첫 열매가 익어야 다음 가을에 진짜 무화과 나무가 무르익게 되거든요. 두 번째 진짜 열매가 맺히는 그 무화과 테에나라고 하는데 그 테에나 단위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동네와 진짜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구해오라 하셨다라는 거죠. 무화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샬롬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무력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칼로 다윗 왕과 같은 권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샬롬, 진정한 섬김의 샬롬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어린 나귀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샬롬으로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섬겨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어린 나귀를 데려오는 장소로부터도 이미 마가는 이렇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근데 또 기록하죠. 바다 건너편. 사실은 이 바다 건너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 본문 4장만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5장에 왔어야 드디어 그라사인 지방.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물론 배를 타고 가시면서 건너죠. 그라사인 지방에 와서 일어났던 여기 있죠. 군대 귀신을 몰살시키는 사건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셔서 건넙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그라사인 지방인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고쳐주시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멸하지 마시고 대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지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바다에 들어가서 결국 몰살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안으로 건너가는데 군대 귀신, 정말 한 영혼을 그렇게 괴롭혔던 죽음에 몰아넣었던 군대 귀신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홍해의 사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는데 정말 풍랑이 일어났던 그 바다 속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죽는 사건. 그래서 바다 건너편의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신 사건이 뭐라는 거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6절은 제가 장소와 관련해서 조금 문화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알려주고자 기록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장소마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인데요. 그 아람 땅에는 아람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각 지역마다 산에는 산의 신, 바다에는 바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관에 있던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문둥병이 낫게 되죠. 7번 몸을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해서 그래서 나았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흙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요? 그의 종교적인 개념은 신은 각 지역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간다는 것은 가나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아람에도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소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약 한번 해볼까요? 인내하며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대한 태도. 그리고 장소가
의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장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들이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시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평안하세요.